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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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 3장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3장 전반부, 우리 전반부에 보니 이미 계속해서 부르심을 입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장의 후반은 에스겔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에스겔이 잠시 동안 대언을 하지 못할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파송의 준비죠. 말씀을 익힙니다. 에스겔은 파송을 받기 전에 그가 받은 말씀 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첫 번째 것은 전달해야 할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달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전달 사항을 온전히 성취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에스겔은 말씀을 먹어서 그의 것으로 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느냐. 말씀 전파 대상을 확인합니다. 파송의 준비 단계로 두 번째 행한 것은 말씀 전파 대상을 한 번 더 확인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구하라 하죠. 4절에 보니까 파송 준비 단계로 두 번째 간 것은 대상이 누구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장에서 그가 말씀 전파할 대상이 폐역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에스겔의 말씀 전파 사명을 정확히 수용하기 위해 전파 대상을 다시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다. 5절이죠.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보낸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6절까지도 강조하죠. 그리고는 말씀에 권능을 주신다. 7절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한 내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라. 이르기를 주야의 말씀이라 하라.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야훼의 영광이 그의 처소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런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에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야훼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14절이죠. 권능으로 전파 대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굳고 무례하여 포악한 백성이었다. 그것은 에스겔의 사명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말하죠. 또한 에스겔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성품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에스겔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셨어요.
금강석 같은 이마를 주겠다. 9절이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파송의 실행입니다. 성신의 인도로 선교 지역, 선교지 파송이 되죠. 효과적인 사명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치자 드디어 선교 임지로 파송이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대화 비밀을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쳐 7일을 지냈다. 7일 후에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희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의 구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냐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19절에 꼭 그렇게 전한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가 죽을 건데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너를 문책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보냄받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함으로 성신의 힘에 이끌리는 가운데 보냄을 받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파송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었다는 걸 말하죠. 3장 14절에 보면 들어 올렸다라고 하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야훼의 본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떠다 밀었어요. 그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리 가라. 방향까지 알려주시죠. 감동을 입었어요. 에스겔은 파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권능에 이끌려 임지로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임지로 이동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을 입었다. 14절에 에스겔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어 일꾼으로 나아갈 때처럼 은혜를 입음으로 나아가는 축복되고 성공하는 일꾼들이 되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이죠. 또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파 대상 가운데 일정 기간 거하면서 파수꾼됨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임지에서 바로 말씀을 전파하지 못했어요. 임지에서 다시 7일 동안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가다듬고 전파 대상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필요하므로 그 일에 부름받을 때 정말 신중하고 경건하게 수행해야 되겠다. 모세의 수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로 보는 것 같이 하면 참았다. 모세도 이런 영의 감동을 받죠. 15절에 이에 내가 대바비로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과 그 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쳐 7일 지냈니라. 여기서 증거하고 있죠. 7일 동안을 지냈다라고. 15절에 10일을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가다듬고 전파 대상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절에 7일 후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악인을 깨우칠 때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는 꼭 그대로 전해라 이런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서 피값을 찾을 것이고 전했는데도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깨우쳐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악인을 깨우칠 때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할 걸 전하면 너는 살고 그는 죽으리라.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점이 죽으리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받고 그대로 하면 둘 다 보존이 될 것이다. 악인을 깨우쳐 구해내라는 거죠.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입을 엽니다.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것은 악인을 깨우쳐 그 죄악 가운데 구해내야 된다.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죠. 따라서 대언자는 누구보다도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듣지 않을 경우 전달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전달자는 전달의 책무를 다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악인은 아까운데 죽거니와 피값은 전달자가 담당한다. 악인에게 전파할 경우 33장 에스겔 33장 8절에도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에게 전파하지 않는 경우 에스겔 33장 9절입니다.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제대로 전하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의인을 깨우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 전파자는 죄인에게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가 평생 악의 길로 들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죠. 모든 인간은 항상 악에 빠질 가능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이 경우에도 전파자가 전하면 결과가 어떻든 전파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반면에 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악에 빠지면 전파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죠. 의인에게 전하지 않는 경우 에스겔 3장 오늘 본문 20절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의인에게 전한 경우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백성이 듣지 않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셔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22절에 보죠. 야훼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야훼 영광이 거기에 머무르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자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듣지 아니하므로 선포를 못하게 하셔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귀담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일환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조차 못하도록 에스겔의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이 내용으로 막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언을 봉함이라. 다니엘 12장 4절에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에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고 그러죠. 25절에 너 인자에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통해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게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할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보면은 6장 마지막 절 14절에도 예,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해 펴서 그것은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예,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사명에 늘 충실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불충성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전달자는 오직 전파 명령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3장의 영적 교훈입니다. 말씀을 배척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에스겔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자는 수용할 것이며 거역하는 자는 거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언제나 민감해야 한다.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 오늘날 성도들은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여야 하고 그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임해야 되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달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지게 그 죄를 구하라고 했어요.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3장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 자서는 뻔뻔하게 그들을 조상에게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스겔이 들로 나가죠. 이때 에스겔은 야훼 영광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 영광은 그발강가에 본 영광과 동일한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나신 영광이죠.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입을 벌리니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날개가 꿀 같더라.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장 28절에 에스겔은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부분이 또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 돌아가서 잠깐 봅니다. 그 궁창들의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의 몸을 가졌고 저 생물도 두 날개의 몸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있는 야훼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3장 26, 7절에 증거하고 있죠.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듣지 않으니까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준비된 에스겔에게 당분간 말씀을 전파하는 공적 사역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한때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과 모순된 명령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 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지시에 따라 전하라고 할 때 전하라. 에스겔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아멘으로 받지를 않죠.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세상에 나가 형제들에게 지옥의 참혹한 사실을 전하겠다고 하자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0절이죠. 31절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파해야 한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 듣는 자는 영생이고 듣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말씀하죠. 요한은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 입을 열 개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라.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또한 부탁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대로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증거합니다.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인간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어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구원은 회개를 조건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구원은 회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복음이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회개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러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마가복음 1장 4절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셨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끊게 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해하며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회개하게 하죠. 이방인에게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에스겔 18장 30절에도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것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해서 입을 벌려가 복음 전파의 과정이고 알리게 해달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결과라고 할 때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복음의 비밀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음의 비밀은 곧 회개와 구원입니다. 체험은 입을 여는 것에 비례한다는 거죠. 입을 넓게 하러 복음을 전파하라. 로마서 16장 25, 6절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에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는 것이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이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6절에 내 입을 넓게 열어 전파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의 능하신 사적을 또한 전파해야 된다. 시편 106편 2절입니다. 주를 찬송하여 전파한다. 시편 51편 15절이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해야 한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누가복음 9장 60절. 예수의 소문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9장 31절. 주의 약속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3장 32절.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9장 20절.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전파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우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입을 열어 넓게 전파하라. 항상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필연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4, 5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느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는 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되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 5절입니다. 또한 지역을 초월해서 전파하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첫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종족을 초월해서 전파하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이죠. 계시를 지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박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을 크게 열면 음식물을 많이 먹을 수 있듯이 입을 넓게 열면 열리는 의미는 순종함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다라고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말씀하죠. 에레미야는 골수에 사무치는 일이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할 때라. 예레미야 1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은 고륙의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부분. 로마서 9장 1절 3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곳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내 고륙 친척을 전도하리라는 말씀이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교회 건물 관리보다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원을 관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일이다. 이런 성도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죠.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인적 자원과 재정적으로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죠. 채운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한다. 수고에 대한 만족입니다. 전하는 자의 만족, 전함을 받는 자의 만족, 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 공간 활용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죠. 인생의 삶의 목적도, 삶의 의도, 삶의 가치도 예수로 인합니다. 행복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복음 안에 있죠. 행복은 야훼의 명령과 규례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